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늘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또 가뭄, 지진,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고와 사건이 연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평화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이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은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이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면 그 구원은 병든 구원이고 절름발이고,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어야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하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면서 살아갈까요?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대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뇌리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약 최대한 생각해 보면 한 7만 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생각할까, 도대체 7만 가지라는 생각 중에는 어떤 생각들이 대부분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에 7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참 안타까운 생각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삶으로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깨워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어주고요. 계속해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긍정적 사고방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불신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은 부정을 낳아요. 그러나 믿음은 긍정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긍정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항상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부정을 낳고 사랑은 항상 긍정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망은요, 항상 긍정을 낳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생각과 마인드가 긍정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반드시 부정을 낳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을 가져다 주고 그 긍정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워짐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전매 특허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분명한 게 뭐냐면 전과 지금이 다르다.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게 없다?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5절 말씀해 보면 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5절과 그리고 8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땅의 지체를 따라 살았다. 분함, 이제 악함, 음란, 이런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무엇하고요? 벗어버리고.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죽었어요. 전의 것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의 것들, 더러웠던 것,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결정적으로 선포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하지. 여러분, 죽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새 옷을 입는 그 옷은 어디까지 새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떻게 새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지체 옛사람들은 다 죽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형상까지, 그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새로워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예외는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다.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할레파, 무할레파 상관없다. 다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야만인, 스구디아인 상관없다. 모두가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종된 자나 또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변화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여기서 야만인도 간다니까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야만인도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형상에 이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구디아인, 여기서 말하는 스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우마차 속에 살면서 인간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적을 생포하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사용했어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도 했고요. 그들의 추장이 죽으면 첩들을 같이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왕이 죽으면 여러분들 1년장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신하 중에서 50여 명을 교사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무지몽매하고 아주 잔혹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만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구디아인들이나 이런 자들도 무엇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안 돼. 난 못해. 야,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고쳐지나?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누가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 잔혹했던 마카빠들도 여러분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찬송하며 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든 야만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변화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0.01%의 우리의 새로워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 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영현 집사님은 수술 받는데
암인 줄 알았더니 그냥 단순한 종양이어서 시술받고 그리고 오늘 태어난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예, 우리 김건무의 집사님 여러분들 어제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으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과 후유증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평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